오늘은 스토리텔링 15분 스토리텔링 성경 전체를 15분 만에 요약해서 마치 그 이웃집 아저씨가 그 아이들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구수한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 전체를 다 포괄하는 내용을 옛날 얘기하는 식으로 구수하게 풀어내는 이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5분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이렇게 올바른 방향에서 짚어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냥 쉬운 얘기로 이렇게 옛날 얘기하듯이 구수하게 이제 풀어내는 이게 15분 성경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단 말이죠.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홀리스틱, 영어로 하면 홀리스틱,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히 요한계시록 성경 66권 한 권도 빠짐없이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통전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목사님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오히려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신학교에 가서만 또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얼마든지 신앙생활 3년에서 5년 정도 하면요 전부 다 이런 성경의 통전적 이해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 전체를 15분 만에 다 소개하면서 전도해야죠. 이게 진짜 전도예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등한했기 때문에 제물을 조금 갖다 바쳤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열심히 사람들 제사 열심히 드리려고 제물 많이 갖다 바쳤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망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들의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이거는요 정말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비결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통전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통전적으로 알아야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번 성경 스토리텔링은 적어도 우리 샤론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3명이 했습니다. 3명. 오늘까지 이제 2명 하시면 5명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매도 빨리 맞아버려야 돼. 먼저 맞는 사람이 그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선생님이요 매를 때리다 보면은 한 대 때리 2대 때리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생기가 더 막 세게 때린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맞은 사람이 그리고 빨리 맞아버리면 끝나자는 거잖아. 여러분 빨리 기회 있으면요 선착순 마감하기 전에 빨리 신청하세요. 촌각을 다투지 말고 총각을 다퉈서 그래서 지금 박세원 장로님하고
양현숙 권사님하고, 예? 양도 집사님도 하셨고, 그 다음에 세 분 더 하셨네. 예? 김경자 권사님도 하셨고, 하덕금 최조장님 6분 하셨네. 예? 그러니까 6분 하셨네, 6분. 그 오늘 2분 하시면 이제 7분 8분 하시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십니까? 선수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의 중요성을 다 공유하시고 빨리 좋은 말 할 때 좌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서 오늘 2분이 나와서 이제 하실 텐데, 먼저 우리 김종옥 집사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정래 권사님 하시고, 이렇게 2분. 얼마나 이분들이 잘 성경을 잘 소화시켜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을 잘 소개하는가, 그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5분 성경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저희들이 갖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시간 저희들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참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김정옥 집사님 나오셔서 15분 성경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는데, 14분이니까 15분이면은 30분인데 5분은 조금 봐줄게요. 그래서 35분까지 만약에 안 끝나면은 땡 칩니다. 자,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께서 자꾸 이웃집 아저씨가 재미있게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서 곡식과 채소를 먹으며 에덴 동산에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뱀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이후로 자손들이 번성하여 죄악으로 가득함을 보시면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물로 심판하셨지만 당대의 의인요 노아와 아들들을 구원하셨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닷가 모래알처럼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 일방적인 계약을 하십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신뢰와 충직한 신앙, 이삭의 순종과 온유와 겸손, 야곱의 험악한 생애와 요셉의 순전하고 정직한 족장들의 믿음이 이어집니다. 430년 동안 야곱의 식솔 70명이 고산 땅에서 200만 명으로 불어나게 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이 상륙하고 번성함이 애굽보다 강함을 두려워합니다. 감독들을 세워 괴롭게 하고 학대를 하지만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여 태어난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셔서 80년 동안 준비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알도록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 강야로 지날 때 낮에는 구름 끄듬 밤에는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세계가 다 네게 속하 있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쌍무계약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과 시행 세칙을 만들고 성막을 만든 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록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시고
수르광야, 에돔광야, 신광야, 시내광야, 바람광야, 쉰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레위기식대로 훈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에게 10번 원망과 불평에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신다 말씀하시지만 모세의 기도로 뜻을 돌이켜 용서하지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죽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40년 동안 강림 생활을 효구하면서 설교 말씀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모든 법도와 기료와 명령을 지키며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설교합니다. 매 7년마다 초막절의 율법을 낭독하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지만 120세에 요단강을 앞두고 모세는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취임하여 요단강을 건너기 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킬 것을 명하시고 가나안 중부전투, 남부전투, 북부전투, 토지 분배 마친 후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하나 된 신정 통치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강 강좌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알지 못하므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 하나님을 분노케 하십니다. 사사들을 보내지만 사사들이 타락하고 나시린을 보내지만 나시린도 타락하고 제사장을 보내지만 제사장마저 타락하고 동족 산잔의 전쟁으로 사사 시대는 360년 동안 영적 암흑기가 깊게 깔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눕기는 사무엘 상하 서론이며 루카 보아수 후손 다윗의 가문을 잠깐 소개한 다음 제사장 가문 레이지파 엘가나 가정에 한나태를 잠시 다주시지만 간절한 기도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타여나 하나님께 맞춰져 사사일을 시작하고 대제사장인 엘리 아들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나쁜 행실로 인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함으로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 사울에게 기인 부음으로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사울이 갈수록 교만하고 변질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쑤시다 버리시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기시고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심을 후회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음을 명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섬겨 블레셋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을 대승으로 이끌었지만 사울의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 해 요나단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10년 동안 망명 생활하는 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로 인해 사울과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시아가 죽습니다. 다윗과 이스봇에서 다툼으로 다윗이 30세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언약궤를 다윗 성에 옮기고 하나님 축복으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지만 바세바 사건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받아 후기에는 시련을 겪게 되어 암논과 다말 사건, 압살론의 반역, 이스라엘 인구조사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합니다. 다윗의 노년에 아도니아가 반역하지만 나단과 바세바가 나서서 솔로몬이 다윗 뒤를 이어 왕이 되지만 나이가 어려 하나님께 기브온에서 일전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듣는 마음을 주어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를 구하니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하십니다. 보화장수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면서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7년 동안 건축하여 봉헌식하고 솔로몬의 왕이 하나님을 주신 지혜로 세계에서 명성을 얻게 되지만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취하여 이방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 타락하고 대적들이 곳곳에 일어나 결국 북이스라엘의 유다와 분열되어 남유다와 르호보암 왕조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아합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아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 아합에게 권고하지만 전쟁에서 아합이 죽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합니다. 엘리사가 우게들 10가지 생명을 살리는 이적을 행하고 오므리 왕조가 너무 악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후 왕조로 바꾸어 보지만 처음에는 잘하다 나중에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눈을 돌리시어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외치자 죄를 깨달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호세와 요엘 예언자들을 사역하고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미가, 라움, 오바다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1년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유다 왕조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데 여전히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진노를 받습니다. 바벨론 침공전 하박국, 스바냐, 에레미야 예언자를 통해 외치지만 길을 막고 이를 악물고 달려듭니다.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차 침공으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라를 잡아가고 2차 침공으로 에스겔도 잡아가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안 돌아갑니다. 시드기야 왕 때 3차 침공을 하여 결국 BC 586년 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혹독하게 훈련을 받다가 고레스 칙령으로 1차 포로 기여하는 수르바벨이 인솔해 성전 건축하지만 방해의 공작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학계 수가라 선지자를 보내어 성전 건축하라고 재촉하십니다. 2차 기한은 에스라가 인솔하여 율법 교육에 힘쓰고 3차 기한은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성벽을 완공하여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봉헌식합니다. 거의 1000년 만에 율법서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낭독해 눈물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지만 느헤미야 이후 30년 지난 뒤 뚜껑을 열어보니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갑니다.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랑했지만 백성들이 어떻게 사랑했냐고 따지고 들어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 기회로 엘리야를 보내신다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십니다. 욥기 시편 자문 전도서 아가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켜 하나님께 복받는 자들이 찬양하는 시가서 지혜 문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떠나 있을 때 메데 페르시아와 신바벨론 멸망사와 헬라 제국의 흥망의 역사, 아시리아 150년 동안 전쟁과 하스몬 왕조, 헤롯 왕조 홈페이스 개입, 예루살렘 멸망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을 이르러 유다 강리에서 세례 요한이 앞서 보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침으로 신약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화 설교로 공생애를 전하고, 마가복음은 성김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누가복음은 참 인간의 모습인 예수님의 인성을 전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전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에 전파되는 과정에 사울이 초대교인들을 핍박과 진멸해 스데반 집사도 순교합니다. 유다교의 핍박의 사도 외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때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완전 변하여 사울이 바울이 되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같이 복음 전하다 나중에는 헤어져 뒤틈으로 선교팀을 나누었는데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실루기아, 구브로, 바보, 버가,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데베, 누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버가, 아달리아, 실루기아, 수리옥, 안디옥에서 전도합니다. 그 후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수리아와 길리기아, 데베, 루스드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무시아, 두로와 사모드락의 섬, 데아폴리아,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갱구리아, 에베소, 가이사라, 예루살렘, 수리안들고로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2차 전도 여행 중 서신서가 쓰여졌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와 이로와 격려 서신서, 데살로니가 후서, 잘못된 종말론을 바로잡기 위해 순 서신서, 갈라디아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등 바울의 초기 서신서 3권이 쓰여집니다. 3차 바울의 전도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 갈라디아, 부르기아, 에베소서, 드로아, 마케도니아, 데살로니아, 헬라, 빌립보, 드로아, 아소, 미들레아, 기오, 사모, 밀레도,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라, 예루살렘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전서 10가지 문제점과 특히 방언과 부활, 고린도후서 1호 편지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휘둘리는 교인들 책망, 로마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 3권을 씁니다. 그 후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고 상소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 교회의 중요성과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골로새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면서 한 가지 문제점은 열심히 지나친 빌레몬서, 개인 서신, 이렇게 옥중 서신 4권을 씁니다.
바울의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은 로마, 에베소, 골로새서, 히아로폴리스, 라오디게아,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니고볼리, 두 번째 로마 감옥 마멘틴 감옥에 갇히면서 개인 서신으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세 권을 쓰시고 순교하게 됩니다. 일반 문서로 히브리서는 선지자들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아론보다 성경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야고보서 참 믿음, 베드로전서 참 소망, 베드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성장,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우애의 사랑을 도함. 요한 1서 3사랑,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8권입니다.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릴 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요한만 남아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2차 밖으로 초대교인들과 목회자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요한도 밤모샘에 유배되어 있을 때 주의 날에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하시고 일곱 교회를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휴가하기 전까지 환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믿는 자들은 휴거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도가 가득히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으실 때마다 엄청난 재앙을 당합니다. 첫 번째 대접은 독한 종기, 둘째 대접은 바다 생물이 다 죽고, 셋째 대접은 강과 물이 피가 되고, 네 번째 대접은 태양이 사람을 태우고, 다섯째 대접은 아픈 것과 종기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여섯째 대접은 전쟁이 일어나고, 일곱 대접은 번개, 뇌성, 지진 30km 우박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음녀, 타락한 종교 권력자와 짐승, 타락한 정치 권력자들을 잡아 지옥불에 던져넣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마귀를 잡아 무지경에 던져놓고 천년 왕국으로 시작되고 천년 왕국 후에 마귀가 잠시 풀려나와 사람들을 미혹한 후에 최후로 예수님과 대적하는데 패배하여 세 번째 지옥불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 후에 믿지 않고 죽는 자들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 나아가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들고 부른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다 같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에서 만나시길 바라며 부족하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 15분 만에 하셨는데 너무 빨리 하시는 바람에 그냥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제 이정례 권사님이 두 번째, 권사님도 15분 만에, 예? 몇 분 만에? 25분? 20분 만에 하세요. 빨리 하죠. 20분 초과되면은 땡 칩니다. 저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만에 하면은 좀 이렇게 빨리 하면 제가 할 수 있는데 저는 빨리 하면 말을 막 더듬어요. 그래가지고 좀 천천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실 줄로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경은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행복한 삶의 비결을 알려주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시면서 곡식, 과일, 채소를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담의 후손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노아의 식솔들을 숨겨두신 후에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또다시 죄를 지었을 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르박사스의 후손을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식솔 70명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보내셔서 430년을 지나는 동안 200여만 명으로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후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아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가라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 율법을 명령하셨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대로 사는 삶을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반드시 안식년 초막절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성경 강좌를 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120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정착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팽개쳤습니다. 성경 강좌를 하라는 모세의 유언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되어서 결국 이방 민족의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나중에는 사사마저 타락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으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금방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아들 솔로몬은 처음에는 지혜롭게 백성들을 잘 섬겼으나 훗날 1000명의 아내들의 치마폭에 쌓여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이 죽자 결국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나라를 세우자마자 곧바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아무나 제사장을 임명해서 북이스라엘은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은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끊임없는 정변이 일어났고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에는 본격적으로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합은 바알 선지자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우상을 섬기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해서 승리케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의 후임으로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를 보내 10가지 이적을 보여주었지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예후 장군을 통해 오므리 왕조에서 예후 왕조로 바꿔보았지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오므리 왕조 시대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보다 못하신 하나님은 호세아, 아모스, 요엘 선지자 등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편 남유다도 역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초대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지만 역시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미가, 이사야 선지자 등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의 침공을 받아 BC 721년에 사마리아 함락되어 망하게 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아수르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이런 모습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니 다급해지신 하나님이 하박국, 스바냐, 에레미야 선지자들을 보내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결국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다가 BC 586년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되니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 칙령을 통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리라는 의지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만 주변의 방해 공작으로 결국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 일보다 자기 집 짓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을 보내 성전 공사를 재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격려에 힘을 얻어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하여 드디어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출애굽한 지 거의 1000년 만에 제1회 성경 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자신들의 부족함과 죄악상들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 앞에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악들을 낱낱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가 돌아가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도저히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최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어지는 마당에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하자,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두 눈을 새파랗게 뜨고 대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할 말을 잃고 내가 훗날 엘리야를 보내 그가 너희들의 마음을 내게로 돌리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면서 구약의 문이 닫혔습니다. 이상으로 구약 성경의 율법서와 역사서와 예언서를 말씀드렸고 남은 것은 시가서인데,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의인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 받을 수 있다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 시편은 절반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를 기록한 책이고,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론입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남녀 사이의 순진무구한 사랑 이야기인데, 이런 이성 간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포함된 것은 남녀 사이의 순진무구한 사랑 이야기를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 이야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 39권을 말씀드렸고, 말라기 이후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 지키셨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열강들의 침략에 이제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은 200년 정도 지속되다가 헬라 제국에 무너졌습니다. 헬라 제국도 200년 정도 지속되었는데 이스라엘은 도합 400년 동안 끊임없이 이방 군대의 침략을 받아 약탈당하고 수탈당하고 겁탈당했습니다. 그러다가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했을 때
유대의 광야에서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므로 신약 시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슬길을 평탄케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겸손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 왔다고 하시면서 구약 성경의 율법을 폐기시킬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 실천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언젠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시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가 되심을 전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에 물들지 않는 참 사람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 4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복음서를 종합하면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처럼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당시 유대인과 율법자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미워하고 증오하다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해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살기가 등등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좋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복음 전도에 의해 예루살렘에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열심히 모여 서로 떡을 떼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교회 열심이었던 사울이 분노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쳐넣는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완전히 거듭나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 정도 철저히 회개한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대교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유대교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따라와 바울을 죽이려 하자 형제들이 바울을 빼돌려 가이사라 항구를 통해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보냈고 바울은 거기서 10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 후에 안디옥에서 교회가 부흥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했는데 바나바는 다소에 머물던 바울을 찾아가 안디옥으로 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열방에 전하자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팀을 구성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으로 구성해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생기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따지지 않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긴 마가복음이 버가라는 곳에서 그만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후에 바나바와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위해 전도팀을 꾸리다가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에 돌아간 마가 요한 때문에 심하게 서로 다투었습니다. 바나바는 다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고 바울은 중간에 돌아간 자를 다시 데려가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 전도팀을 꾸려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지금의 터키 동부와 중부를 중심으로 전도를 했고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터키 동부와 중부를 관통해서 서부까지 진출했고 에게해를 건너 그리스 북쪽 마케도냐 지방과 그리스 남쪽 아가야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은 기존에 개척된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2차 전도 여행시에 씌워진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재림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받아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역효과를 냈습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함으로 결혼할 필요도 없고 직장 다닐 필요도 없다 하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할 생각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고 먹으면서 이웃에게 민폐를 끼쳤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기복신앙이나 신비주의, 신앙에 빠진 쭉정이들이나 가라지들을 유혹하고 그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신득이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쓰여진 편지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문제들이 한꺼번에 10가지 이상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 하나씩 친절하게 성경적인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믿음으로 올바로 세워서 훗날 바울이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하려고 할 때 도움받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죄로 물든 인격 속에 하늘의 생명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결실하게 되는가 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건네주고 곧바로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년 동안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다가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이 또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입니다. 이것을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한 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론을 다루고 있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인 오네시모를 원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주면서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달라고 부탁하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를 섬겨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죄가 없음으로 풀려났습니다. 원래는 바울이 그 길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감옥에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지 않고 원래 개척한 교회를 다시 다니면서 교회를 조직화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된 교회마다 다니면서 교회론, 그리스도론을 전하고 다녔는데 그때 쓰여진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였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도 디모데전서와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이.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번에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악명 높은 마메틴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곧 순교할 것을 직감한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장처럼 쓴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후서였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쓴 후 바울은 네로에 의해 참수형을 당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 서신 이후에 바울이 쓰지 않는 일반 서신 8권이 들어있는데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기, 3서, 유다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비교하는 비교 종교학 논문인데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천사들보다,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고, 베드로 전후서는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고, 요한일서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결론인 요한계시록으로 가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 반드시 필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영지주의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계명 안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요한 3서는 진리 안에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이단을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종교 사기꾼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은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보내 위로와 소망을 전해준 책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주일날 성령에 감동되어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 두루마리를 펼칠 때마다 이 땅에는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7번째 두루마리를 펼치면 7 나팔을 든 7 천사가 차례대로 나타나서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는 말할 수 없는 환란이 일어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 환란들을 잘 당해야 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성경은 3가지 방향으로 카메라 앵글을 돌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12장에서부터 14장인데 여기에서는 까마득한 과거로부터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까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15장, 19장, 20장인데 여기는 믿는 자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믿고 죽는 자들은 하늘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여 휴거되어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16장, 17장, 18장인데 여기에서는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늘에서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나와 대접을 하나씩 이 땅에 붓게 되는데, 그러면 이 땅은 말로 할 수 없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저주는 우리 믿는 자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믿는 자들은 휴거되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그동안 온갖 감언 이설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위협하던 음녀가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음녀는 거짓 선지자들, 종교 사기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짐승들이 일으켜 놓은 마지막 바벨론을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짐승은 타락한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음녀와 짐승들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인류 역사를 죽음으로 이끌어 왔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재림하신 주님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 종교 사기꾼들과 그리고 타락한 권력자들을 제일 먼저 체포하여 타는 지옥불에 던져 넣습니다. 그 후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그동안 배후에서 음녀와 짐승을 조롱하던 마귀를 잡아 무저갱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면서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저물면서 마귀가 잠시 노임을 받게 되는데, 또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체포되어 세 번째로 타는 유황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나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다스리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제출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이 하셨는데 우리 김정욱 집사님은 시간을 엄수하시기 위해서 그냥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씀했는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덜 된 것 같고, 이정래 원사님은 커뮤니케이션은 잘 됐는데 시간이 그냥 10분이나 오버됐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잘하셨습니다만은 약간씩 이제 서로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다 잘하셨지요? 다시 한번 큰 우리 격려의 박수.